EBS의 프로그램 중에 다문화 고부 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즐겨서 보는 프로그램인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함께 있으면 어쩌면 정말 어색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관계를, 그것도 다문화의 며느리를 들여서, 다른 나라의 며느리를 들여서 함께 하는 가운데 많은 오해도 있고 또 거기에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을 그 며느리가 나온 친정 나라로 여행을 보내서 그 친정 나라를 이해하고 또 가정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믿고 의지함으로 오해도 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갈등의 골도 메워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이 다문화 고부열전입니다. 여기서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얼마나 어려운 관계인지 다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불만 많은 며느리, 포기한 시어머니, 상처를 덮어둔 며느리, 아무것도 몰랐던 시어머니, 독립해서 살고 싶은 며느리, 함께 살자는 시어머니, 뭐든지 주어도 아깝지 않은 시어머니, 받기를 거절하는 며느리, 서로 말 걸기를 어려워하는 고부, 화 많은 고부, 애써 노력하는 시어머니, 기다려달라는 며느리, 투정 부리면서 할 거 다 하는 며느리, 싫은 소리 못하는 시어머니, 자기 기준을 고집하는 시어머니, 일을 포기한 며느리, 집 사두고도 미안한 시어머니, 열일하면서도 섭섭한 며느리, 목소리 큰 시어머니, 주눅 든 며느리, 톡 쏘는 며느리, 눈길을 안 주는 시어머니, 늘 곁에 있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시어머니, 무뚝뚝한 시어머니, 가까워지고 싶은 며느리. 이건 또 제목만 들으면 가까이 하기가 너무 먼 당신 아닙니까? 고부간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이게 다문화든 아니든 똑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는 걸 볼 때는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고부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한 고부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진 것 하나 없고 의지할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은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원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에 두 아들의 아내, 며느리였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이제 마음에 걸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과연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을까요? 보통의 고부간처럼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그리고 원망하며 서로 니 탓 내 탓하면서 그렇게 싸웠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더 나은 길을 함께 찾아 나아갔을까요? 과연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로 이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시기 원합니까? 이들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난히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 6절로 7절에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을 나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하니까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 그 오르바와 룻이 우리도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너무 걱정이 돼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입 맞추고, 그러니까 또 두 며느리와 함께 셋이서 막 눈물이 나니까 막 엉엉거리며 서로 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가슴 아픈 장면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서로를 향한 그 사랑, 그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압 출신인 두 며느리가 만약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의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따라가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재산이라도 좀 나머지 가지고 있고 뭔가 좀 바랄 게 있으면 그래도 따라가겠는데 지금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나머지 시어머니의 삶의 모든 삶을 부양하는 것들은 자신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정한 미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두 며느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아니면 저 불쌍한 노인네 누가 돌보나, 우리라도 가서 돌봐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두 며느리는 정말 큰 결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좋은 마음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이혼한 부모가 다시 재혼을 하는데 자식을 버리고 가는 경우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버리고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왜 자식을 버릴까요? 왜 자식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방치를 할까요? 자신의 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식이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버려버리거나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이 자기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편과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닌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거추장스럽다라고 가족의 이론을 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삶의 열매가 있고 삶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랑받게 되어 있고요, 귀히 쓰임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큰 일을 하기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식물들도, 그리고 벌레들도, 동물들도 다 사랑이 있어요. 식물들은 땅속에서 사랑을 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랑을 하고, 새는 하늘에서, 그리고 동물들은 땅 위에서 사랑을 하며 서로를 보다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서 열매들이 있고 번성하며 또 다른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다면 열매 맺지 못하고 생명도 없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사랑도 있고요, 필레오라고 얘기하는 우정,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그런 깊은 사랑도 있고, 에로스와 같은 육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관심이나 위로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나 배려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보와 이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랑이 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스 사이에서 보여지는 사랑이 하나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배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금 세 사람은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10분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들 나름대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잘 알지만 배려를 하면 서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아주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곳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사이에는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일단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 사람이고 두 며느리는 모압의 여인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난 거예요. 사실 이거부터가 이미 갈등의 요인이에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관습도 달라요. 종교적인 모습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고 두 며느리를 정말 많이 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두 며느리도 함께 의지하고 살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며느리한테 너희 집으로 다시 가서 나이가 젊으니까 새롭게 출발해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새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불행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같이 모여있는 게 사실 힘이 되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거잖아요. 그거 알아요. 시어머니 나오면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걸 알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두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두 며느리가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어머니의 배려를 아는 두 며느리는 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 모습 속에 서로가 감격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이 빨리 끝나고 빨리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삶이 힘들어지면 남을 생각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나 하나 어떻게 건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 먼저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고 나 먼저 누군가가 위로해 주길 바라는 게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때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정말 대단한 마음이고 아주 훌륭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먼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형편을 이해하고 먼저 배려하면 놀랍게도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이 시작돼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할 줄 아는 삶 속에 불행한 역사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혼자 남은 나오미와 그 가정을 쓰셨을까? 왜 썼을까? 왜 사용하셔서 룻기를 기록하는 그 배경이 되게 하셨을까? 분명히 나오미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아주 불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서로를 사랑했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했고 서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어렵고 힘들 때 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 보여지는 모습들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며 남을 감싸고 남을 세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더란 말입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 못해가지고 도움이 못 돼서 참 미안하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많이 도와줘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정말 고생했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된 거라고,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 내가 한 건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서로가 사는 거예요. 8절로 9절에 보세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시아버지, 그 다음에 두 아들, 남편들을 잘 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라고 했는데 남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꿔 얘기하면 새로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동시에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어려우면 남 탓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남을 탓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불행과 고난은 더욱더 깊어질 뿐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던 말 중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가 남편 잡아먹었다. 며느리를 들였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으면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막 욕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보통 있었던 얘기들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저 X만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안 당했는데 저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라 막 이렇게 막말을 하고 막 그런. 지금도 가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말 하면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에 식초를 들이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을 향해서 탓하는 그런 나쁜 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심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동료, 내 이웃,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소화가 잘 돼야죠. 아이고 시원해, 나 잘 됐다, 속 시원하네, 아이고 다행이네. 그리고 더 좋아해주고 더 축하해주고 더 하나님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해야지 왜 배를 아파합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더 좋아하고 더 잘 돼서 행복하고 더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어렵고 힘들 땐 특별히 그런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 들어갈수록 희망을 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굳건히 그 자리를 서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길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은혜를 끼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 함께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지 말고요. 다음으로 한 일이 뭐냐? 서로를 살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을 보면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거듭된 사랑의 권고가 있어요. 제발 가서 새 인생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두 며느리가 또 울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오르바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룻은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언뜻 보기에는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 같고 룻이 둘째 며느리 같은데 사실은 이 반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4장 9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 있는데 말론이 형, 기련이 동생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말론의 아내인 룻이 큰 며느리로 보이고 기련의 아내인 오르바가 작은 며느리로 보여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10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가문의 기업을 세우겠다고 했죠? 말론. 자, 가문의 기업은 누구로 세웁니까? 장자로 세우는 겁니다. 말론이 장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아무튼 본문을 보면 11절로 13절까지 각 구절마다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나오미, 룻을 부르면서 뭐라 그러면 내 딸들아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딸이라고.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거 고부간에 호칭을 어떻게 부르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부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호칭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되게 좋지만 엄마라고 부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며느리를 부를 때 며느리라고 부르지 말고 아가라고도 그런 거 부르지 말고 딸이라고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호칭이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11절로 13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나오미는 더 이상 의지하고 기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 두 며느리를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결혼시키는 방법. 이거 얘기예요. 근데 야 언제까지 기다려서 그걸 하려고.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낳는다 하더라도 걔들이 커가지고 너희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을 찾아가라. 그런데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한 여인이 어느 가문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그 가문의 소유물입니다. 함부로 그냥 못 갑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친정에 가는 게 아닙니다.
더 못 가는 겁니다. 허락해주지 않는 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 그래도 풀칠이라도 하고 일이라도 시키려면 두 며느리를 끝까지 붙들고 들어가가지고 일 시키고 돈 벌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자기 편하자고 창창한 며느리 둘의 앞길을 막겠냐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더 좋은 선택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선택하는 거. 나는 나의 아내보다 두 며느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더 열어주는 쪽을 선택하겠다라고 나오미는 마음먹은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오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며느리를 딸로 생각했기 때문에. 딸로 생각했기 때문에. 며느리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친딸 같이 생각한 거예요. 네, 며느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딸같이만 생각해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딸같이를 떠나서 딸로 생각하면 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두 며느리 데리고 있는 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할 때는 그 선택은 옳지 않다. 이 두 며느리를 놓아주는 게 맞다라고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행복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가끔 신문이나 이런 기사들이 보면 어떤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으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며느리가 다 가져갈까봐 다 남은 재산 몰수하고 빼돌리고 마크마크 싸우고 소송하고 그럼 많이 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서양 농담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정도로 고부간의 갈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고부간에 꼭 갈등이 있고 힘들게만 지냈던 건 아닙니다. 고부간에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고부간의 관계를 이루려면 며느리들도 잘해야 하지만 특별히 저는 시어머니가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잘 기억하세요. 아들이 셋인데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안에도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가족 안에, 일터 안에, 공동체 안에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나 고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해진다면 행복해진다면 내가 그 희생을 기꺼이 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내가 혼자 어려움 당해서 너희들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희생을 감내하리라. 이게 나오미의 마음인 거예요. 이 나오미의 마음이 가정에도 필요하고 일터에도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어느 곳이든지 그 공동체는 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키였던 거예요. 나오미처럼 말하고 나오미처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하는데 절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거 굳이 죽으려면 나 죽고 너 죽어야지 왜 너 죽고 나 죽어요? 너 죽었는데 너 죽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죽을지 말지 다시 생각이 바뀌기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진짜 죽고 싶었거든. 나를 죽고 그 다음에 너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니에요. 성경은 나 죽고 너 살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죽어 하나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살리는 생명을 이루듯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님이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고자 함이라 라고 했는데 주님도 사셨고 우리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감내하면 누군가가 조금 덜 희생해도 되고 누군가가 좀 덜 고생해도 되고 누군가가 좀 더 시간을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해야지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다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였던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거듭 권고를 하는 거예요. 가라고.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개의 다른 선택이 며느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자, 막 울고 나서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작별의 인사를 했다라는 얘기고 룻은 아니요, 그래도 안 갑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라고 해서 따라온 거예요. 아, 시어머니 떠난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르바는 처음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가라고 막 권면을 하니까 그 말에 아쉬워하면서 이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오르바를 통해서 왜 이 오르바 나쁜 며느리인데 룻은 갔으니까 룻하고 자꾸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의 결정이 물론 오르바와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갔을 때 우리의 선택은 룻보다는 오르바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르바를 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거의 다 오르바의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오르바를 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같이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 선택을 이룰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르바의 선택은 보이는 선택이고요, 룻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 선택이에요. 잘 보시면. 그런데 룻의 선택이 사실은 옳았다라는 걸,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한 게 옳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밭에 룻하고 같이 갔어요. 보아스가 누구를 선택할지 그걸 누가 알아요? 만약에 그렇게 왔는데 보아스가 오르바를 선택했다면 오르바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룻이 아니라 오르바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선택이 나머지 모든 인생을 다 바꿔버렸어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했고 영원한 생명도 바꿔버렸습니다. 오르바가 잘못한 것? 아니, 오르바가 정말 아쉽다. 오르바에게 아쉬운 게 뭐냐면 선택을 좀 더 잘했으면 했다라는 거. 그럼 룻이 잘한 것? 룻의 선택에 그것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못한 거는 선택이고요, 룻이 잘한 것도 선택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상당 부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선택의 순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 매주, 매월, 그 다음에 매년 우리한테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들이 와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게 다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라서 완벽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선택에는 항상 신앙적인 면과 우리의 삶의 현실의 면들을 다 고려한 영적인 것들이 다 들어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선택의 순간을 맞을 때에 고난의 자리를 피하기보다는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를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선택에 합당한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몸이 힘들어도 학교를 가요. 근데 몸이 힘들다 생각하면 교회는 안 와요. 저는 그 학생의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삶에 우선해 두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힘들어도 직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몸이 힘들면 교회에는 안 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분이 선택하는 건 돈과 하나님 중에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힘들어도 놀러는 가요.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그런 분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사랑의 작대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남녀 연예인들이 나와서 남자 연예인들이 여자 연예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1대1로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뽑고 안 뽑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2대1로 이렇게 하면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한 여자에게 2명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뽑히는 거고 한 사람은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한 여자가 선택을 할 때 선택받은 남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거기서 보면 아주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고 막 그래요. 선택받지 못한 남자는 씁쓸하게 뒤돌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찮은 인간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돈이나 건강이나 학업이나 직장보다 더 먼저 선택을 받지 못하고 맨 뒤에 꼬레비로 선택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라도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몸도 고단하고 생각하고 신경 쓸 거 많아서 부담도 많고 그럴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꾸준히 하나님 앞에 삶을 가지고 나오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삶에 부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날 한 번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의 모든 것들을 의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선택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걸 약속받은 거예요.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리라는 건 이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손해보는 쪽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쪽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그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본 것 그 이상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믿음의 선택에 합당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오르바와 나오미의 선택 속에서 정말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잘 보세요. 이 이야기의 결론의 주인공은 룻이에요. 룻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룻의 선택이 결국은 룻도 살리고 나오미도 살리고 오르바도 오르바의 선택을 통해서 살았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을 이뤘을 때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룻처럼 가장 좋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룻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서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 땅의 삶을 사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라고,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유익한 살리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놀라운 삶의 이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귀한 결단이 되고 또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